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기도십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가 어떠하며 장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기도하는 것은 장차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늘 기도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에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늘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 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께서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의지적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보고 있는데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범사, 이 좋은 일 말고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설명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걸 모르시겠냐? 다 아신다는 대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오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받으러 갔는데 오늘 못 받고 왔습니다. 못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뢰면 첫 번째 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옵니다. 평화가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개입을 하세요. 예, 그분께서 개입을 하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늘 범사에 무엇이든지 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7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속되고 정욕적이고 음행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심으로, 이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거야. 베드로 사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이미 거룩해졌는데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의 방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뇌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책 보면 되지만은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빠를 수는 없어요. 보는 책 찾아보는 것보다. 그냥 늘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거룩해져야 하느냐?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행실에 거룩해져야 돼요. 말과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명령문이에요. 명령이기도 하면서 니네들 될 수 있으니까 되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해진 분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때쯤 되면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비전에 합당한 자라 되어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다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